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현대인의 행복지수와 기쁨의 조건이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현대인들은 언제 가장 기쁘냐는 질문에 1등이 뭐였을까요? 경제적인 이익, 재산의 증식이 1위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소비와 여가, 내가 원할 때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을 두 번째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3위가 바로 자녀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의 성공이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좀 바뀐 그런 세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등, 2등, 3등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철저히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유무, 기쁨의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happen, 그러니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행해지는 가변적인 감정이 바로 행복의 감정, 희락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락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 행복은 일상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랍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돼 가지고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피워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 허비하지 말라. 이 헛되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의미로 보게 되면 빈통으로 아무런 효력 없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 삶에 작은 문제와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랑을 종이조각처럼 버리게 되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아직도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좀 이 일 좀 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만나러 갈게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헛되이 허비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빈통처럼 낭비하는 죄라는 지적이 1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후반부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죠. 서로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다가 너 다음에 봐, 너 다음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뻥이에요, 뻥. 다음에 보자는 사람 치고 뭐 없더라고요. 또 다른 얘기 비슷한 거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이것도 뻥일 때가 참 많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면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어려움만 이기면은 그 다음에 할게요. 뻥이라니까요. 지금부터가 안 되면 그 다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 카리스를 누리지 못하면 카라의 은혜,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 희락이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마땅히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사방이 막힌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희락을 사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여러분, 우린 깜빡깜빡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안 기쁘고. 이런 일관되지 못한 모습은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0절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처방을 함께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희락은 평판을 이기는 견고한 인내입니다. 평판을 이기는 견고한 인내.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의 걸림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드리는데 덜컥거리게 만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서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타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듣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실족하거나 기쁨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잃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양지교회에 와서 참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하는 원맨쇼가 아니거든요.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함도 같이 채워나가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 목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할 때마다 기쁨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해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최고로 준비된 헌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요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역자는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동역자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런데 그 기쁨이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0점짜리는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그 50점짜리죠. 100점짜리는 뭡니까? 나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후가 바뀌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근거한 기쁨은요, 상황이 바뀌면 변질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4절에서 5절까지 9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맨 마지막 먹지 못함이 제일 두려워요, 저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사방에 꽉 막힌 좁은 공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에 꽉 막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헬라어 원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로 뭘 얘기합니까? 많이 견디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뎌라, 그냥 이를 악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서 많이 견디는 것은요,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잠깐 머무는 그런 생각,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도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충분한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는 능력을 바로 이 후포몬에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다음 주에는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주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뭐냐?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환난과 상처와 아픔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견디는 인내를 선택하게 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견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성령의 희락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락은 환경을 압도하는 성령의 무장이 있게 될 때에 허락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일상에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부의 환경을 내 힘과 도덕적인 그런 능력으로 맞서려 할 때에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4, 5절에서 보시면 끔찍한 외부적인 환난 9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환난이 9가지가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지만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무장했고 결정적으로 2가지, 성령의 감화와 의의 무기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성령의 감동과 의의 무기, 이것이 뭘까요? 성령의 감동, 감화는요, 원어로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뭐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무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의의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하는 뜻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옷을 입는 방법, 그리고 무기를 또 방어 도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착안이 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도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복의 모습들, 그걸 보고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은 대부분 그랬죠. 오른손에는 무기, 칼을 들고, 싸우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어하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양손에 좌우에 가진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칼과 방패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 때가 있고 막아내고 견뎌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락은, 기쁨은 아무런 대책 없이 낙관적으로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히히히 웃고 있으면요, 그거 미쳤다고 얘기하지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 기쁨은 좌우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헌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 삶 속에서 희락을,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무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감정으로 현실의 고난을 버텨내려고 하니까 기쁨은 메마르고 상처만 남게 되고 왜 나만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의의 무기인 말씀의 검과 또한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좌우에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희락은 결핍을 집어삼키는 하늘의 부요함이 있을 때에 희락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가운데에는 너는 있지 나는 없어,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러면서 비교하죠. 그런데 세상에 결핍된 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희락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의 부요함을 아는 자들,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요양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양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요양원에서 준비해 주신 그 과일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는데, 끝나자마자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제가 25평짜리 아파트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들한테도 뭘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부자가 됐습니다. 주고 싶으신 거죠. 뭐든지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렇게 저에게 25평짜리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배 후에 함께하는 기쁨을 참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곁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에게 이걸 드립니다,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임종을 앞두게 됐을 때, 임종을 앞두게 되면서 마지막에 의식의 끝을 잡으시면서 목회자에게 얘기하실 때,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통과 의례가 돼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마음이 안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시게 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세상의 평판으로 인생의 풍요함을 계산하려 하게 되다 보니까 결핍을 묵상합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본문의 결론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7가지 역설을 얘기합니다. 뭐뭐 같으나 뭐뭐하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변질되고 바뀌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과 전도자들은 속이는 자 같죠. 그들의 이름이 악해 보이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거야 하는 그런 악한 이름, 나쁜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낙오자 같고 가난해서 단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파산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누리는 자로 살았다고 얘기하죠. 10절 후반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는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 소유권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반대의 십자가의 지위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카테콘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언제 쓰이냐면 잠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상태에서는요 이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벽하게 장악해서 영원한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광등처럼 왔다 갔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보물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하늘의 보화를 꺼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되고, 흘러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하셔서 나도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이 전달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가 세상의 가난과 결핍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원망의 자리로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적은 소유 때문에 비굴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목사님, 난 뭐 가진 건 다 갖지 않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이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희락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당하고 넉넉하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희락,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격려하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성령의 희락,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꼭 그날 저녁에는요, 같이 밥을 사주세요. 맛있는 밥을 사주세요. 야, 아빠 오늘 웬일이세요? 니들 교회 왔잖아. 그러면서, 야, 엄마는 니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즐겁다, 기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구나. 교회 오면 왔는 동 마는 동, 아이고, 이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와도 뭐라고 해요? 와도, 야, 교회만 오면 돼? 성가대 봉사해야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고, 온 것 자체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김 집사는 오늘 왜 저렇게 머리를 파마를 이상하게 하고 왔어? 이러지 마시고, 이 권사는 눈을 너무 찝었네, 막 이러지 마시고, 서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난 집사님 보니까 나 참 기분이 좋네요. 집사님 자주 봅시다. 난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게 되면 존재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함께하게 하신 은혜,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양지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람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희락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에 찾아오는 세상의 값싼 행복이 아니에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의 목록이 가득할지라도, 내 육신에는 근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손에는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결단의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 다 마치고 찬송 부를 때 어떤 찬송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스톱 이러면서 결정하지 않는 거 아시죠? 설교와 연결되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3절 가사가 저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요 정도 길게 찬송하면 같이 불러줄 만한데, 예? 참 잘 견디세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 하셨으면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상황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있고 궁궐이 있는 그런 삶의 상황과 여건들이 너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기쁨이, 내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될 때 결핍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성령의 희락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희락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